6월 1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5절로 9절 말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앞장인 10장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속에서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드로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유두고가 난간에 기대어 듣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살려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음해할 때 꼭 하는 말은 강단에서 설교는 약한데 편지는 강하게 쓴다고. 그러니까 막상 사람들 앞에서는 말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보는 그런 편지는 강하게 한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하며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복음 진리인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개척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 너희에게 값을 받지 않았고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로부터 얼마간 후원받아 섬겼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보수로 사역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다른 교회들의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탈취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마치 억지로 빼앗은 것과 같은 송구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타작할 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을 갖고는 있었지만 손수 일에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생계 때문에 돈이나 받으려고 사도인 척한다고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대적들이 사역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삭슬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할 거라고 결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 안에서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하 30도로 내려가도 지교회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근 후에 교회 와서 한국에서 보내준 헌 옷들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좋은 것들을 봉고차에 싣고 제자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 길거리에 펼쳐놓고 동대문 시장의 노점 상인들처럼 골라 한 개에 무조건 3,000원 그러면서 소리를 쳐도 너무 추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그 밤에 10개 정도 팔고는 입이 얼어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고 교회 들어와서 다음날 3만 원을 지교에 보내는 참으로 피마르는 열악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영하 30도에서 40도만 내려가면 무조건 겨울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꼭 한 교회씩을 개척하게 되니 돈은 돈대로 항상 모자랐고 그곳으로 파송할 지도자 또한 부족한 형편에서 좀 가까운 거리는 제가 기차 타고 토요일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밤차로 돌아와서 교회도 못 들리고 곧장 학교로 출근하는 완전 거리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녔었어요. 몽골의 은행들 중에 골롬트 은행에서는 선교사들의 송금되어 오는 후원금은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 줬는데 연말에 가장 많이 환전해간 선교사는 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자를 보내서 은행에서 환전한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더니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환전을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맸을까? 본부 교회 대학생이 20여 명이죠. 알코올 중독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20여 명이죠. 겨울에는 영하 57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니 뿔뿔이 흩어져 유목하던 유목민들이 모두 다 모이는 겨울을 놓칠 수 없어서 해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너무 추워서 울면서 전도하러 다니며 개척한 지교회가 전국에 8개가 있어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늘 요청해 오지 정말 주님께 빨리 가고픈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많은 필요를 이렇게 다 채워주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몽골에서 추방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단돈 제 손에는 2만 원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 후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몽골에서처럼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11년간 전교인 한 명이었지만 교회 월세 단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었고 몽골의 교회 8개 중 현재 남아있는 4개의 교회 지도자들 사역비 한 달도 빼지 않고 13년째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입니다. 그런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유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벨릭스 앞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바울을 구류한 유대 총독 벨릭스는 구류되어 있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좀 받을까 해서 자주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곧 두 번째로 오고 있는 것은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건강 증명서인 흰신 여권 666이 시작된다고 WHO와 EU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야외 감옥 15분 도시가 너무나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흰신 때와 달리 더욱더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사회주의가 보란듯이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짐승 정부의 세력 아래서 순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소환란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